마라나타. 이 시간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제일 이 인사 나누는 그 시간들을 이제 맨날 은혜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이제 바꿔서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길 정말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같이 인사 나누세요.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아예 죽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아주 가장 축복이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음 주에 또 주신 말씀, 그 다음에 계속 이 말씀들이 서로가 인사가 되고 우리의 어떤 그런 한 주에 그 교훈이 돼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화요일 날 그 신앙 직제 일체 그 교회들이 NCCK, 그러니까 WCC, NCCK, 그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런 이제 일치 운동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통합 측 그 이제 목사님 중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울에다가 목사님들에게만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천주교하고 같이 갈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정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천주교의 그 사상이, 여러분 우리가 뭐 아시는 분들도 너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제가 아는 범위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특히 기독교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모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자체부터 틀리고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주교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개혁한 게 루터의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가슴 아픈 마음으로 물어봤더니, 왜 목사도 말 안 하는 걸 당신이 서둘러서 얘기하느냐고. 내가 말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 그러면서 지금 어떤 진짜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진짜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이삭을 주는 것 같아요. 전부 정말 끔찍하고 기가 막히죠. 다 단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지옥불로 들어가고 이삭 죽는 것처럼 몇 사람만 남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정말 적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도 얻지 못한 자가 많다고 말씀하신 거 알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다 덧볼 때 진짜가 많지 않고 너무 적은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소돔과 고모라 때 또 구원받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정말 도망간 그런 제자들까지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까지도 다 열어보니까 진짜 많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돼서 우리가 지금 목전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구나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마음 아프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개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정말 우리 주님 부여잡고, 정말 우리가 울어들어도 정말 다음이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려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들 돌아봐야 되겠지만은 정말 그래요. 제가 오늘 어떤 말씀 제목을 알곡 성도로 이렇게 제가 설교를 오늘 드리려고 이제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사사기로 바뀐 것은 그 전에 에스겔 47장 1절 말씀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순가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물이, 그 강물이 이제 제단을 타고 흘러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제단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제단을 타고 흘러가는데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일천척을 청량하니 그 물이 무릎에 닿았고 발목에 적셨고, 그 다음에 일천척을 청량하니 또 무릎에 닿았고, 그 다음에 허리에 적시고, 이제 이렇게 머리에 이제 목에까지, 그 다음에 창이라야 그 물이 덮었다고 이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소생하는데, 다 소송케 되는데
그 물이 흘러가도 소생되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진벌과 갯벌인데 진벌과 갯벌을 그 해석을 보니까 그 수렁, 늪 이제 그런 아주 이제 죽은 땅이죠. 살 수 없는 늪, 수렁 같은 아주 그런 정말 위험하고 어떤 그런 죽음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그런 땅에는 결국 들어가지 못했더라. 모든 만물이 다 소송을 하는데 이 물이 들어가는 것마다 진벌과 갯벌은 들어가도 소송을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산천을 위한 거냐, 뭐 어떤 그런 식물을 위한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한 거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도 진벌과 갯벌 같은 사람들은 소송되지 못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소송되는 것이 더 많을 것 같고 진벌과 갯벌 같이 소송되지 못하는 것은 작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현실에 부딪히고 오늘날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진벌과 갯벌 같은 땅이 더 많고 더 끔찍할 정도로 많고 오히려 소송할 수 있는 곳은 너무 적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도 같이 함께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가 결코 이렇게 고통하는 시대고 다른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뭐 많은 재해가 나서 고통이 아니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는 엄청난 재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고통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은 어떤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배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어떤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테러나 어떤 여러 가지 악한 병들에 인한 죽음 이런 어떤 것보다도 이게 더 끔찍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성경 말씀해 보면 심판은 이제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 가증한을 위하여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들만 남겨놓고는 이제 늙은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처녀든지 남자든 여자든 늙든 어리든 다 칼로 죽여라.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 9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그렇게 끔찍하고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더 많이 깨어있는 그런 알곡 성도가 되자는 거죠. 할렐루야. 알곡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곡 성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알곡 성도죠. 제가 지난주에 선지자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 거기에 대한 또 뒤에 계속 묵상 중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선지자의 명령.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장의 그 많은 조항들의 그 항목들의 그 문제들을 우리는 정말 풀 수가 없어요. 어떤 육신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우리 각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살아가면서 만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이 물질과의 문제, 자신의 질병과의 문제, 이 모든 나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배우자, 이 형제들의 모든 이 집안뿐만 아니라 교회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너무 많은 거를 절대로 나는 풀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수십 장의 그 문제들을 우리는 절대 풀 수가 없고 딱 한 장 다시 주님이 주셨을 때 선지자의 명령 첫째 1번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었어요. 야 이러면 쉽고 이 멍에는 정말 가볍고 이 짐은 정말 가볍고 이 멍에는 쉬운데 할렐루야. 우리가 풀 수 없는 거를 고통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것이 이게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지자의 명령이라는 것을 계속 주님이 묵상하게 하세요. 아까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사도나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나 아까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냐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거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예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명령, 선지자의 터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천사에게 요한이 종들에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이 내려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1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았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거짓 선지자가.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이제 거기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거죠. 많은 의심과 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심을 받고 신뢰하지 못한 어떤 그런 아주 그냥 불행한 일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많이 어떤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좋은 어떤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연구가 돼가지고 그것이 개발이 돼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도 거기에 아주 강도 같은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제 그들의 귀한 것들을 빼앗아 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기다 보니까 어떤 이 문제가 일어나냐면 진짜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괜찮은 것도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끔찍하고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것도 가슴 아픈데 이 선지자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과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명령,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명령은 정말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는다면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의 모든 그런 어떤 일들을 한 번씩 여러분 비춰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사사기 7장 말씀을 언젠가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따로 주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요 다른 말씀에 앞서서 제가 정말 지옥 보면서 그 지옥의 일일이 그 지옥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책이나 또 제 어떤 설교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 끔찍한 지옥을 제가 보면서 정말 제가 아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막 이 바닥에서 그냥 떼글떼글 굴고 막 탄식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슬프구나. 저 영혼에게 누가 생수한 그릇 주었느냐. 그것도 제가 후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옆에서도 계속 여러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정말 사랑해. 저 말 들어.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네가 지금 못 듣기 때문에 네 목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정도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들을 버리지 못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지옥에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면 제가 100명 전도할게요. 1000명 전도할게요. 아니 죽을 때까지 제가 전도하다가 정말 제가 주님 나라 갈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전도 그렇게 꿈속에서도 그러다가 제가 제 소리에 깨어나면서도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통곡하고 울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한 게 있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제가 전도할 마음 가졌어요. 주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제 주님 앞에 제 영혼 가서 상급받고 주님 앞에 칭찬 받으려고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그동안 또 전도했던 그런 생각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 사랑하는 정말 핏값으로 세운 그 한 영혼이 너무너무 주님은 간절하고 너무 그 사랑이 그 주님이 애절해서 정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조건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무슨 내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인지 내가 거기 가서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인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정말 예수님 마음 가지고 그 마음 하나로 우리가 거기에 어떤 유익이나 나의 이익 같은 그런 것들 하나도 관심 없이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나의 유기를 위해서 이익을 칭찬받고 뭔가 상급받고 더 좋은 또 주님 앞에 축복받고 하려고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것 자체도 주님께서 완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특별 행사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특별 어떤 아주 그냥 뭐 이상한 세미나들을 통해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요즘 어떤 그런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그냥 다양하죠. 엄청 다양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부흥시키려고. 저는 제가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칭찬받으려고 전도했던 것 자체도 그것도 회개가 되는데 지금은 천국 지옥 관심 없어요. 교회 부흥만 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쭉정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가요 절대 쭉정이가 알고 안 돼요. 여러분 쭉정이는 쭉정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쭉정이는 밥만 버리는 거고 자기 수고만 애써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지옥 갈 거 알면서 쭉정이가 왜 필요합니까? 알곡이 필요하죠. 저는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 주님 지나간 이 선지자의 명령을 통해서 정말 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신 저에게 은혜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는 정말 알곡 성도 되자. 어떤 그런 그 양이 아니라 양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질적인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실 때 들려 올라갈 만한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의인 300명이 있다는 것은요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얼마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이고 오늘 말씀처럼 사사기 그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정말 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이 뽑으신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다시 주님으로 채우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정말 저는요 제가 어떤 때는 정말 제가 내가 진짜야 이런 얘기 하기가 너무너무 제가 어떤 때 민망해. 예수님 진짜잖아요. 제가 그래요. 예수님 진짜잖아요. 저 진짜잖아요. 주님이 진짜니까 저도 진짜잖아요. 그럼 진짜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가 아니더라 진짜가 왔으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때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민망한 일이지만 제가 좀 이렇게 좀 드러내고 좀 제가 속에 있는 걸 드러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잘 따라갔죠. 줄을 잘 섰어요. 그 다음에 룻이 나오미의 뒤를 따랐습니다. 나오미가 정말 아들들이 말년과 기른이 다 죽고 남편까지 다 죽고 그때 이제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와 그 다음에 룻 둘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으니까 아들들이 없으니까 남편도 없으니까 자기 몸에서 또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난들 누구의 또 누구에게 어떤 며느리에게 그 아들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소망이 끊어졌다.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는 다 각자 가서 너희 갈 길을 가라 했을 때 그 말에 이제 오르바는 거기 힘을 얻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롯은 안 돌아가잖아요. 롯은 정말 어머니 가시는 곳에 자기도 있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자기도 유숙한대요. 어머니 백성은 내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나오미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 여인이 세상에 감히 이스라엘에서도 얻지 못하는 그 이방 땅에서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대를 잇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말씀을 이렇게 쭉 덧덮을 때 또 그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의 뒤를 잘 엘리사가 따라갔어요. 엘리야의 뒤를 엘리사가 따라갔을 때도 그때 우리가 그 열왕기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열왕기 상에 나오죠. 보면은 그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알아보고 따라가요. 그랬을 때 처음에 어디를 갑니까? 길갈에 가요. 길갈에 가니까 거기 생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제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서 취할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말하지 말라고, 나도 안다고, 늘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가서 어디로 갑니까? 또 그 다음에 베델로 가죠. 베델로 가는데 거기 생도들이 당신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 위에서 취할 갈 거라고, 이제 들려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따라가잖아요, 결국. 그러면서 말하지 말라고, 나도 안다고. 그리고 또 가요. 어딜 갑니까? 여리고를 가고 그 다음에 또 요단을 가요. 그러면서 거기 계속 다니면서 이제 생도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에서 취하고 갈 거라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나도 안다, 말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그런데 다들 말은 다 해요, 생도들이. 그런데 안 따라간다는 거죠. 결국은 엘리야의 그 능력을 갑절 엘리사가 받습니다. 네, 그런 일도 있고. 또 성경에서 또 뭐 다윗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따라간 그 용사들 전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그냥 힘 있고 괜찮고 많이 배우고 많은 거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이려고 했지 따라가지 않았어요. 정말 힘없고 쫓겨다니고 빚쟁이로 쫓겨다니고 그냥 핍박받고 그냥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 없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쫓아다닌 거야. 그런데 결국 그들이 다 정말 이 유다를 전부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그 안에 장수도 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정말 다윗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로 큰 어떤 나라의 큰 인물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들 얼마나 많이 그때 3,000명, 5,000명씩 쫓았습니까? 많은 먹을 걸 위해서 쫓았고 병 고치려고 쫓았고 어디 한가득 좀 뭔가 잘해보려고 쫓았고.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갔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으로 만족했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마저도 뭔가 이스라엘 회복하는데 한 자리를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따라갔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결국 다시 왔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되죠. 그때 그 숫자가 12명밖에 안 됐다는 게 좀 애석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제일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압 장군 있잖아요. 요압 장군 다윗이 얼마나 그냥 앞에 그 군대 장관으로 진짜 충성 봉사 다 했죠. 마지막 가가지고 결코 솔로몬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아도니아를 따라가잖아. 결국 정말 기가 막히게 죽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볼 때 정말 줄을 잘 서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이 생명이 있는 줄인가, 주님 사랑하는 줄인가,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제 사랑하는 기쁜 누리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십자가의 길을 보소하라. 제가 한 거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거 외에도 주님께서 정말 많은 또 제가 정말 책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책을 이렇게 10권씩을 써가면서까지 주님의 그 말씀들을 다 받은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담지 못하는 또 그런 말씀들 여러분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뿔라라 십시바라 십자가 일을 보소해라 다 무너졌다는 거죠. 20년 전에 그 얘기 하셨을 때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렇게 기가 막힌 저 큰 교회들이 있고 저 유명한 저런 목사님들이 있고 세상에 주님 어떤 때 와가지고 막 정말 성경에 물론 다 성경에 관련된 얘기죠.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님 왜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 유명한 저 여의도에 가면은 기가 막힌 목사님 계시는데 거기다가 보여주시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상한 교회들도 막 주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나무아미타불 교회, 관세음보살 교회, 뭐 무슨 미륵불 교회, 뭐 석가모니 교회 막 보여줘서 무슨 뜻인가도 그때 당시에도 몰랐었고. 그리고 또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정말 저한테 저 같은 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 이렇게 쓰임 받을 줄은 전혀 몰랐고 저 같은 거 저한테가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왜 저에게 이런 말씀 자꾸 하세요?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발 저한테 오지 마시고 거기 가서 얘기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곤 했었었는데 이제 오늘날 그 20 몇 년이 훌쩍 지나면서 주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그때는 몰랐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쓰고 이제 때가 돼서 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감추어진 것들이 이제 저들의 열매가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저들의 열매가 이제 다 이제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해지고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서 자꾸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보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제가 엄청난 지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에게 주셨어요. 너는 교회가 우상이 아니다. 목회가 우상이 아니다. 너희가 너 사역이 우상이 아니다. 내가 없는 사역, 내가 없는 교회, 내가 없는 목회는 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고 너도 죽는 일이다. 교회 경영은 내가 한다. 그러시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막 많이 전도를 하러 갈 때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전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전도를 안 하시나? 왜 전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는 거죠. 주님께서 네가 천에 하나를 열을 얻겠느냐, 백에 하나를 얻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데려다 줄 것이야 했을 때 정말 네가 하는 게 쉽겠느냐, 내가 하는 게 쉽겠느냐 했을 때 저는 주님이 하는 게 당연히 쉽고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늘어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부 주의 음성을 듣고 오시는 분들 너무 신령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위에서 내려놔 보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다 주님이 아세요. 보여주세요. 전에 교회가 작았을 때도 딱 사람이 오면은 쟤는 6개월이다. 쟤는 1년이다. 쟤는 그런 얘기를 다 해주세요. 쟤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렇다고 당신 3년이래요. 1년이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보다도 저는 굉장히 사역하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느 때는 6개월이라고 한 사람이 1년이 돼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기한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꼭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정확했다는 거고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님만 믿고 그냥 할렐루야를 날마다 울면서 주님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갈 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제가 주님 저 형은 어디 가도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예수님하면서 천국 가가지고 그러나 분명히 상은 다를 것이라는 주님이 은혜를 주셨죠. 왜냐하면 영광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영광의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모든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 하늘에서 지극히 높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가장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다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이제 주님을 만나 뵀을 때 그 나간 사람들은 아니면 정말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독한 사람이 있어도 저는 지옥 가라는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거 지옥 가야 돼 이런 얘기는 제가 정말 할 수가 없는 게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처참한 곳 거기 가면 그냥 끝이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무리 무서운 이 세상에서 최고 무서운 욕이 지옥 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못하고 저거 한번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와봐야 돼. 그래야 축복을 받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근데 이 길을 놓치고 저렇게 갔나 싶은 게 축복이라는 거 그게 축복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그래야 가면은 내가 저 영광스러운 자리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유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유다는 지옥에서 보면서 그 12제자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 자리에 정말 마띠아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12제자 안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12보좌에 앉아서 12 그 지파들을 심판할 때 얼마나 유다가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말씀들을 항상 유라하면서 핍박받는 자가 많고 핍박하는 자가 많고 욕을 하는 자가 많을 때 나는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영광이 크다는 얘기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게 그게 큰 영광이더라고요.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게 이게 큰 영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 앞에만 맡기고 주님 앞에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저나 성도들이나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들려 올라갈 영혼들이 이제 쫓아가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게 하셨고 저는 그걸 지금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도 보니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나중에 오신 분들도 보니까 아주 수호 없이 그냥 몇 년을 이렇게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도 몇 년을 듣다가 의심하고 많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견주어 보고 비교해 보고 막 분석해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그분들도 귀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제 이런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나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이 자꾸 위를 쳐다보다가 사람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이제 오는데 이 영적인 것은 이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물론 주님이 보내셔서 왔지만은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죠. 이제 왔지만 결국 이제 그들의 다녔던 그 경험했던 교회들에서 그 교회들의 그 어떤 것을 벗지 못하고, 그 어떤 자기들의 그 교회 생활했던 그 타 교회, 자기 있던 이제 교회가 이제 왔으니까 이제 타 교회가 되는 거죠. 자기 있던 교회에서 그들의 이제 성향을 벗지 못하고 여기 와서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가 되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들을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워낙 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제가 여러 가지 체험들이 없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 눈이 위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시고, 여기 왔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고 여기 교회를 따라야, 제가 자꾸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시면 저는 정말 너무 힘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잘 또 평탄하게 되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런 사람 저 사람 말 의견도 들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것을 그거를 어떤 그냥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건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리고 좋은 얘기를 의견을 내야 되는 거죠. 좋은 얘기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만일에 정말 목회자의 막 그런 어떤 그런 그 일방적인 그런 뜻으로만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막 너무 이렇게 간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독재가 되는 거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주님의 뜻대로 주셨을 때 그 주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달라는 거고, 정말 성도들이 고통하고 한쪽에서 너무 신음하고 괴로울 때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줘야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것을 반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건 반대해야 되고 좋은 거는 서로 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목회자가 알아서 이제 선지자의 명령 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선지자의 명령이라고 했을 때는 본 것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저에게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도 소신 있게, 여러분 다 끌고 천국 가야 되니까, 제가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려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냥 이벤트를 큰 특별 행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 부흥시키는 그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를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아닌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오로지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 있는 거 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안다. 예수님만 들어가면 지금 설교하는 것이 내가 나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거 안다.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마지막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냥 오신다라고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요, 정말 성경 조금만 읽어도요, 오늘 조금 뉴스에 대한 관련된 어떤 그런 소식만 조금 여러분 신경 써서 들어도요, 지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인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것들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때가 됐다 이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해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보내셨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속에서만 들어가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에서 나온지 다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그렇다면요, 정말 나오미와 정말 룻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뭔가 잘못됐고 뭔가 성경을 벗어나서 퇴색하고 이전의 것과 내가 뭔가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당연히 또 여기 계시면 안 되죠. 다 가셔야죠. 그러면 먼저 누가 죽냐면 내가 먼저 죽죠. 왜냐하면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먼저 앞선 자부터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요 교만할 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래도 여러분 뜻대로 살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하나 되지 말래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다 성도들을 보내시고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하실 처소가 거기 예배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오늘날 알고 계신 우리가 또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제가 교인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제가 다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군대들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기도원의 군대를 저는 오늘 어떻게 주님 말씀을 주셨냐면, 저는 사사기는 사사기, 뭐 예수님은 예수님 이렇게 제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걸 같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오늘 여기 이 속에서 기도원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을 따라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기도원의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원에게 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너는 그대로 하라고.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 주님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 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라, 저를 사랑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랑이 돼야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지,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그때는 정말 하나가 될 수도 없어요. 서로 용서와 서로 이해와 서로 화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다 그 안에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다 정말 거기 긍휼한 마음이 들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소리 하나를 들어도 정말 물론 섭섭하지,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그것도 정말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말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걸 몇 번씩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생각하기는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은혜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정말 한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의 그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너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부인하다는 것이 원어로 잘라내다, 끊어내다, 뽑아버리다, 완전히 삭제해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라, 내가 아는 걸 다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날 따라오라. 이 세 가지에 분명하고도 너무 명확하신 하나님의 지침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때 자기 의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뭐하러 져? 왜 이렇게 해야 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쉽잖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다. 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예수님 아마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쫓아. 이것이 맞는 이 주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을 따라갈 때, 야, 이 사람 너무 작지 않아? 이걸 지금 듣는 건 지금 백성이 듣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원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다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기도원이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미디안 사람 이렇게 많아. 얼마나 많은지 뒤에 보면 아주 그냥 그 메뚜기처럼 수다하다고 한 표현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아주 진에 딱 덮여버렸어. 얼마나 셀 수 없는 군대들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을 지금 모았어요. 모았는데 몇 명이 모았습니까? 그런데 이 22,000명인데 이 22,000명이에요. 그 수 가지고도 어려움도 없어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전쟁할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그 무수한 사람들하고 전쟁할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다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돌려보내냐면 비겁한 자를 돌려보내는 거죠. 여기에서 돌려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떠는 자들 다 보내라. 왜냐하면 두려워 떠는 사람 때문에 진짜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여러분요, 정말 배우자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우리가 어떤 IMF가 와가지고 막 큰일 났어. 막 뭐 월급도 이제는 못 받을 것 같고 직장도 못 구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해. 자식들은 지금 막 제비처럼 그냥 뭐 달라고 그냥 아주 이쁜 눈동을 그냥 동그랗게 뜨고 그냥 째째거리고 뭐 달라고 하고 있고, 정말 마음 아프죠. 그때 배우자가 옆에서 여보 힘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막 이러면 괜찮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이러면은요 식구가 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다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첫째 이게 안 되는 거죠. 겁 많은 자, 의심 많은 자,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보내라. 나머지 1만 명 있어.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거기서 또 지혜로운 자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여기가 맞는 것이 틀린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는지.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너는 썩어져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분별이 가서 맞다 싶으면은요, 정말 룻같이, 나오미를 따르는 룻같이, 모세를 따르는 여호수아같이 돼야죠. 정말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야사같이 돼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정말 나라를 큰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가 여기서 나온 거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께로 어떤 이런 기도원도 오기까지 그냥 왔습니까? 그냥 주님을 얼마나 또 의심해서 양털을 갖다가 깔아놓고 타작마당에다 깔아놓고, 뭐 한날은 뭐 양털을 적시고 한날은 양털을 빼고 그 가장자를 적시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확신을 얻어가지고 왔다고요. 기도원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와서 다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확신을 하는 거죠. 다시. 그러면서 이제 이가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경험이고 삶의 체험들이었던 거예요. 이걸 다 경험하고 와서 이제는 하나님 소리를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시킨 대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명령,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가는 사람들에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제 이 뒤 사람들 다 데리고 왔더라면 이제 전쟁하는데 항아리 가지가지, 햇불 가지가지, 나팔 가지가지, 기가 막히죠. 이거 다른 손에 무슨 무기가 없었죠. 전쟁하러 가는데 칼이 없었고 손에 창이 없었어요. 나팔하고 햇불하고 항아리만 가지고 3가지를 가는데, 아니 사람의 손이 2개인데 그 외에 다른 걸 가지고 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 전쟁에 갈 때 이거 기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전쟁하러 갈 때 칼을 가져가야지. 이 사람들 다 보내는 건 뭐야? 전쟁터에 나팔하고 그 다음에 횃불 가져가는 이런 전쟁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근데 300명은 기도를 믿었다는 거죠. 300명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마가 그러잖아요. 야 우리도 그냥 주 함께 죽으러 가자. 왜? 믿고 어쨌든 간에 오는 거예요. 자기는 의심이 되지만 그래서 믿고 따라오는 게, 그러니까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게, 십자가만 그냥 지고 고생은 끝나는 거예요. 요압처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고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정말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주님 앞에 눈을 다시 돌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뭐라도 이만하도 신경을 써? 나 주님 앞에 맡겨야지. 이 교회 내 교회야? 하나님 교회지? 우리 성도 내 성도야? 하나님 성도지? 아니 나는 내 거냐고요. 나도 주의 것인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가리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리라. 내가 주님을 떠나서 다른 밑을 쳐다보면 근심과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도 네 생각이 죽지 못한 거고, 염려하는 것도 네가 뭔가 욕심을 내지 못한 거라고, 버리지 못한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빈 항아리 들고 뭘 어쩌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온 전쟁 중에서 칼 없이 한 명도 죽지 않은 전쟁은 기도원의 전쟁밖에 없었다는 사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300명 몽땅 살고 칼 쓰지 않고. 왜?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지들끼리 다 싸우잖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300명 빼놓고 나머지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자, 왜? 이 백성이 사람이 많으면,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백성을 인도하여 그 물가로 내려가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이 백성이 사람이 많으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다고. 2절인가요? 예, 말씀에 자긍한다고 그랬어요. 자긍한다. 그러면서 저들이
많은즉 내가 그들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붙이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장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구해. 사람들이 많아서 전쟁하면 지들이 구원했다라고 생각할까 봐 주님 이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했다라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면 승리하셨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 여러분의 영적 신앙의 이게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벤트 교회가 그냥 수만 늘여가지고 막 교회만 세워가지고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해봤는데 진짜 300명이라면요 있을 수도 없겠지만 진짜 300명이라면 이건 기적과 아직 말할 수 없는 이적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작년 300명. 근데요 이 기도를 언제부터 시켰냐면요 사실 참 저도 더뎌요. 얼마나 저도 더딘지 몰라. 이게 3년 전부터 시킨 기도예요. 사실 기도 내 300명서. 어느 날은 기도하다 보면 막 방언하다 보면 생각이 방언합니까? 그냥 막 방언이 나오니까 줄줄 방언하지. 그러면 어느 때는 갑자기 내 입에서 해석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 금방 알아듣잖아요. 방언도 통역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리고 저는 방언을 이미 다 통역을 한번 해본 상태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죠. 딱 통역하는데 기도내요 300용사. 기도내 300용사. 막 그런 기도 나올 때인데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때는 제 생각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도내 300용사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다 이런 말 쓰죠. 어느 교회든지 기도내 300용사 필요하다고 다 쓰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문제. 말만 기도내 300용사가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라고 다 행복합니까? 한마음 교회라고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교회 한사람 교회 그러니까 두 사람 교회라면 한마음 교회가 두 마음 교회가 아니라 열 마음 교회도 있고 기쁜 우리 교회라고 다 기뻐요. 주님이 계셔야 기쁜 거지 솔직히 말해서. 네. 정말 마지막 때는 우리가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성경을 더 많이 보셔야 되고 더 많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고 이 분별 중에서도 영들의 분별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영들의 분별함은 하나님의 영은 분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니까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라고 하신 뜻은 하도 영에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가고 사단의 영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정말 빛의 교회라고 생명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뻔하거든요. 성경 말씀교회 말씀 공부하자 살짝 데려가서 말씀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목사를 비방하잖아요. 야 니네 목사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니네라고 하면 탄로나니까 우리 목사라는 말은 거짓에 어떤 그런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당연히 안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사도 바울도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날 용납하라. 그럼 내 믿음을 좀 본받으라고 얘기하시잖아. 나 여러분에게 다른 거 본받으라고 안 해. 나 본받으라고 얘기 안 해. 나도요 정말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 그 부분이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저도 그냥 항상 그 모양 어떻게 그 꼴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정말 성령이고 진리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생명이 이 속에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들 보고 다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속에서 와가지고 막 누가 뭐 성경 본다고 왜 따라가? 왜 목사님 비방한다고 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비방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 알고 자기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비방이나 서로 비판이나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랑은요 허물까지도 덮어줄 뿐만 아니라 허물까지도 사랑스러운 것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같은 데서 온 사람들은요 뻔하잖아요. 분열을 시키잖아요. 이간을 시키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 이간을 시키고 분열을 자꾸 시켜요. 나 신천지에서 안 왔다 하더라도 그 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정말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잘 가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정말 신부들의 모임, 기도의 용사의 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참된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마지막 때는 진짜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3,000명 그 교회 목회자들한테 이 기가 막힌 현실을 갖다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수학을 잘못해서 3,000명이 3명이면 0.0001%인 거예요? 그죠? 어? 천에 하나죠. 천에 3천. 그러네. 3천 천에 하나. 여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지 못하고 남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는다고. 와,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라는 사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모든 교회 대표할 정도로 그 큰 교단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그만큼 교단이 크다는 얘기예요. 교단이 크다는 얘기는 교회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많다는 얘기고, 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가 그만큼 큰 교회가 많다는 것이 그 큰 교단이 커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양떼들은 다 어디로 가십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천국 문 닫고 저도 못 가고 들어가는 자들 다 막는다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음성 대화, 여러분 주님과의 어떤 그런 뭔가 생명의 연결과 하나님의 그 어떤 교통과 흐름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일 끔찍한 게 뭐냐면 적인지 악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 물건은 진짜도 가짜도 뭐 돈만 좀 더 주면 손해보면 되는 거지만 적군과 악어는 생명이 결탁돼 있어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와 선지자에게는요 영혼이 결탁돼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부디 제발 정말 승리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그 기도원의 그 300용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